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많이 언급하시고 천국을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나에서 첫 번째 하신 기적도 혼인잔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인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궁핍한 그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누릴 천국은 풍요롭고 즐거운 잔치이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빼앗으려고 시기하고 다투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그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신랑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인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신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비유의 모습을 말씀했고 오늘은 처녀가 나오지만 이 10 처녀가 다 신부의 어떤 후보자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그렇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혼인잔치에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옛날 풍습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기쁘게 혼인 예식을 하고 또 혼인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 10 처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핵심 교훈은 마지막 절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삼가 조심하며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체된 귀한, 두 번째는 드러난 현실, 세 번째는 영원한 분리 이렇게 3가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신랑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또 읽어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이 언제 다시 오실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느냐 하면서 신랑이 오시는 것이 지체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속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2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만큼 길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때가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징조도 말씀하셨지만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42절에 오늘의 요절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또 어려움은 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어서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잠자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천국이 약속되었는데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옥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즐거움 또 이 세상 바쁜 일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한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게으르고 또 안일한 사람인지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오시는 것이 더딘가 지체되는가 라고 본다면 신랑이 무능력해서 또는 이 혼인잔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신랑으로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지체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더하기 7년에서 14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의 신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신부, 주님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얻으시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신부의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번에 이 세상에 심판을 퍼부으실 권리가 얼마든지 있지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는 우리가 참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그 인내가 끝날 날이 옵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겠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또 왜 주님께서 지체하시는가? 아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그냥 아무 신부가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정결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십니다. 24장 14절에 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긴데 기다릴수록 재림의 약속을 잊기 쉽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랑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쉽고 세상에만 빠지기 쉽지만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죠. 무관심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랑이 멀리 떠나면 신부 입장에서 잘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참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님을 더 고대하는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 더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신랑이 언제나 오실까? 더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지체하신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고대하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주님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이 지체되지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우리의 어떤 현실이 다 드러납니다. 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등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10처녀가 다 준비하는데 그 준비된 상태가 다른 것이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 다 졸며 잠잤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신랑을 잘 준비한 사람, 한 사람은 졸며 잠잔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심하니까 힘들어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졸며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10처녀 모두가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고 마태복음 22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처녀들은 10처녀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근처에까지 왔고 문 앞까지 왔고 그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자신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자기가 신랑을 맡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10명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 하나 있는데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등불을 밝힐 수 없고 신랑을 합당하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랑이 올 때 오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는데 오시고 나니까 그 차이가 다 드러난 거죠. 자기의 기름 없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다른 5에게 급히 요청했지만 그들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은 준비가 된 사람, 다른 5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나눠줄 수가 없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천국인 교회에 기름 준비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함께 있다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믿는 일에 힘쓰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며 고대하며 주님을 한편으로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웬만한 요즘의 교인들보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사모했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신랑이 오면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된 그 다섯은, 나머지 미련한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정적인 것 하나,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이 없었어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 또 성령의 그 부어주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고 성령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비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삶과 마음에 맺게 하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없이는 어떤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멋있는 일, 빛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고 부러워할 일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일을 또 믿는다 하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돈이 없는 걸 구하고 건강이 없는 걸 구하고 이 세상에 형편이 없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신 대로 구할 수 있지만, 선하신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나를 움직이시지 않으면 내 이 완악한 마음 깨트려질 수 없으니, 내 이 어리석은 것 사라질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있지만 또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좋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마지막 날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자녀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어떤 좋은 친구도 어떤 유력한 사람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기름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참된 성도와 함께 우리가 있다. 함께 교회 다니고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대단한 것처럼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참된 회개의 역사와 참된 예수 믿음의 역사가 그 심령에 없다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적인 은사는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사는 없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없는 참 미련한 자로 남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역사로 그러나 나는 담대히 주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지할 대상이요 나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행위, 내가 열심히 한 것, 그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붙드는 역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10처녀가 모두 졸며 잠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랑이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10사람이 모두 다 졸며 잠잤다는 거예요. 졸며 잠잔 거예요. 5사람은 이 세상에서 깨어서 열심히 빛을 비추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잠잤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신랑이 올 때 5사람은 기름이 있었고 5사람은 기름이 없었는데 5사람 기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자신이 행한 것 붙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등에는 이 기름이 있습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저주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입을 아름다운 옷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기름을 사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한 사람에게 가서 사라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그 증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거죠. 너희 기름 없는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 등을 밝힐 기름을 사라. 나에게로 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세 번째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힌지라.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영원히 이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먼저 슬기 있는 자들 살펴보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언제 저 빛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즐거운 복을 누릴까 했겠지만 이제는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혔으니 다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운 복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멀어질 날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내가 사모하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니 문이 닫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강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상태를 볼 때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하며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과연 오시지 않을까? 오실까? 하며 의심할 때도 설마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에 모든 것이 가득하고 모든 복락과 평안이 가득하지만 어둠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기름으로 우리가 등불을 비출 수 있었다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곳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원히 찬송하며 즐거운 잔치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문이 닫혔는데 이것은 아주 끔찍한 비참한 문닫힘인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잔치를 고대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는데요. 나 같은 사람 들어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지만 영원히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은 영원히 문 밖에 거하는 사람, 들어간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만큼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만큼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그런 내역이 없죠.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나누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모셨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있는가? 참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만 의지하는가? 아닌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창세기 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해요. 야곱보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아버지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습니다. 때는 놓쳤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인내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참 복된 때이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기름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보고 열고 주님을 맞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의 등에 우리 영혼에 기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밝힐 기름을 사기 위한 장날이 지금 우리에게 제공됐다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와서 돈 없이 와서 너희 공로 하나도 없이 와서 내가 주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성령의 기름을 가진 사람, 참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기 보니까 졸고 잠자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면,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 살면서 신앙에 졸고 잠자를 때가 있지만,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자가 조느라고 문을 못 열어서 신랑의 그 즐거운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졸고 잠자는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안일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고 우리의 죽음이 주님 만날 날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랑이 오실 날이 하루 더, 한 시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꼭 오십니다. 근데 심판주로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이 세상은 악하지만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기도하면서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도록 일어나고 구원받도록 깨어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깨어난 복된 자가 모두 되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보면 10명 중에 간혹가다 어쩌다 한 명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5명이 슬기 있고 5명이 미련한 것입니다.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명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누릴 것이지만, 5명은 자기는 그런 줄 알았는데 후회할 날이 크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슬기 있는 5처녀, 지혜 있는 5처녀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비춰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실 때에, 훈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성령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주님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